저 앞뒤로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샬롬 두 번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두 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 좀 틀어주시겠어요? 저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카톡에도 남겼는데 제가 아침에 여러 가지 이 예배를 준비하며 제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날이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날선, 우리의 예민한 것들, 특별히 우리의 날선, 우리의 모난, 우리의 성품들 다 도려내시고 수술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상황과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세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예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자로의 부르심 벌써 8번째입니다. 혼자서 가려는가? 혼자서 가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서두에는 이 시대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정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 가나안 성도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안 가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나안, 다른 말로 교회에 안 나가 가나안, 이게 가나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나가 가나안. 현재 대한민국의 개신교인의 숫자를 1000만 명이 좀 못되게 잡습니다. 900만 명 좀 줄었어요. 이단 포함해서입니다. 이단 포함해서. 그런데 그들 중에 무려 5분의 1 이상, 200만을 잡습니다. 200만. 5분의 1 이상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안 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내가 가던 가지 않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성도 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원인들을 제가 되짚고 싶은 거예요.
자, 왜 교회를 떠났는가에 대한 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자, 31.2%가 꼭 교회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자, 18.8%가 개인적인 이유라고 대답했고, 13.9%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기 이전에 교회에 대한 인식들, 가치관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나의 질문들을 교회에서 잘 답해 주지를 못했다. 그리고 개인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또 출석했던 교회 목회자가 권위주의적이다. 출석했던 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네, 등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향후에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면 어떤 교회에 가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이 조사가 중요해요. 자, 첫째로 46% 높죠? 46%가 신앙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목사가 중요하구나. 목사가 잘 살아야겠구나. 할렐루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가 뭐냐면 예배의 형식이 자유로운 교회예요. 뭔가 경직되지 않는 교회를 찾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9.9%, 자,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멘 연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아멘이 지금 지난주 딱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예, 이 아멘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은요 우리의 지식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이 듣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 입술로 아멘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8.4%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자, 8.2%가 교인 간의 관심과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이 가난한 성도들이 가진 생각들이요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해달라,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민감한 문제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다양성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가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자신들의 질문, 교회가 자신의 질문들에 답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인정받기를 원했던 이 다양성이란 정말 무엇인가? 다양성? 제가 이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상담을 많이 해보면요 항상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항상 목사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답과 목사가 주는 답이 잘 일치하지를 않아요. 이미 표정에서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답을 성도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미 그분들은요 목사가 이렇게 대답할 거야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다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런데 적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어보실까? 왜 물어볼까?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답은 한결같이 뭐냐면요 사랑이더라고요. 관심이에요. 이것들을 성도들이 원하더라고요. 그 문제 안에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목사가 알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공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성도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기독교의 신학은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어떤 민감한 질문들도 이미 이 시대의 기독교의 신학은요, 그 모든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네이버님에게 물어보시면, 구글에게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답은요, 네이버와 구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다 질문들은 해결이 돼요. 목사님, 왜 꼭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덜어 합니다. 저는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금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그때 목사가 아이고 성도님 너무 힘드시죠? 그냥 예배는요 편할 때 드리세요. 주일도 그냥 힘드시면 쉬세요. 어제 밤새셨다고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그냥 쉬세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것도 힘들면 그냥 쉬세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좋은 답은 아닙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은 목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절대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다시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격려하고 인내하는 마음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의 가난한 성도들을 교회가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목사를 포함한 온 성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가슴으로 끌어안고 품어내고 녹여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 중에 전도서 4장 1절 말씀이 저는 계속적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요, 복음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깨어진 가정들을 살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살아있기에 살리는 교회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권세가 정해놓은 이미 다 틀을 짜놓은 이 교육 시스템에 갇혀서 학대받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길러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위로가 필요한 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깨어진 가정들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힘들고 영혼 사역이 힘든 이유는 그들 내면에 감춰진 그 마음의 속사정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 각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물을, 그 주님의 애달픈 가슴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지체에게서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항상 제게 카톡을 보낼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나올 수 있어요.
민감한 부분들 안 합니다. 칭찬할 것들만 제가 읽습니다. 며칠 전 한 연예인이 자살한 다음 날 저에게 엄청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어마무시한 불안감. 진짜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밤샜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우울과 불안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진짜 인간이 이렇게 괴로울 수 있구나. 진짜 내가 도와줘야겠다. 주님을 안 믿는 자들은 오죽할까,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 정도로 괴로웠거든요. 처음 느껴보는 불안함이었어요. 사실 제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해서, 누군지 아시겠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공감도 안 됐고, 저는 그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제 마음이 향하게 해달라는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 같은 것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서 더욱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픈 자들을 보고 제일 애통해 하시고 엄청나게 슬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정말 귀한 고백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이 생존해서 생명으로 그 무게추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안 들려지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그 고통이 알아져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내 영혼의 위로자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어떤 존재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존재적인 의미를 찾을 때에 비로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다. 인간은 존재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때에 너무 행복하다. 네. 저는요, 목사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왜냐하면요, 이게 제 존재적인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다 각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할 권리를 내가 누리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행복을 누립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맺으면 그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존재적인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런 관계의 법칙은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저는 맺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완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첫째와 똑같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같은 중요성을 가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언약,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또 그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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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또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주신 약속이 바로 십계명이 됩니다. 잘 아시죠? 십계명. 십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십계명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10가지이지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려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다 요약하면 이것도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신앙생활의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신약은요, 예수님이 이것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더 강조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웃은요, 예수님께서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누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참 허물 많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다른 누군가도 나 자신처럼 좀 연약해도 좀 허물 많아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십자가인가? 하필이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가로막대고 가로장대도 아니고 세로장대도 아니고 예수는 왜 가로와 세로가 합쳐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이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상하 좌우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저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신의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중보자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지극히도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아는 이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동일한 힘으로, 동일한 힘과 열정으로 나의 이웃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함께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 얕은 관계 말고 사랑하려면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깊은 관계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면 그 일에는 반드시 부대낌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부대낌, 다른 말로 부담스러움, 다른 말로 편하지 않음. 어떤 지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가족 같고 너무 좋아서 더 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개척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개척교회를 찾으시고 딱 이 사이즈가 되면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작은 교회로 가시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부대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더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부대낌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부대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배려와 완전한 섬김으로 우리를 대하시니, 사랑해 주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부대낄 일이 없어요. 또 좋은 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십니다. 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어요. 제 딸 지아가, 오늘도 잡니까? 자, 제 딸 지아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저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나 찾아봐라, 나 찾아봐라. 자기가 안 보이니까 아빠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보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래도 보고 계세요. 어딜 숨어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 사랑을 해봤습니까? 못 해봤어요? 사랑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연애하세요. 근데 너무 어릴 때 하지 말고 한 23살 이때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눈에 밟힙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그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보시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해도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계속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내가 안 보고 싶으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대낄 일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반드시 부대끼고 불편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더 많아질지어다. 자, 더 부대낄지어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눈에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도 잘 보이지만요, 중요한 거는 불편한 사람도 눈에 잘 보여요. 뭐 눈꼴 시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도 더 눈에 잘 보입니다. 눈꼴 시렵다는 건 눈에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 어딜 가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어딜 가나 나와 마음이 잘 안 맞는, 뭔가 이렇게 주파수가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도 군대 갈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군대 갈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정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격이 개차반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사전을 보니까 개차반이요 똥개가 먹는 밥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자, 제가 기도해서 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만 다름받을 수 있는 개똥과 같은 성품이 제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주님이 제 그 모난 성품을, 안 좋은 성품을 주님께서 연단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정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존재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군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참 쉽지 않은 분들이 많이 모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감당할 믿음이 없어서인지 정말 괜찮은 분들만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진실인지 아부인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목사의 이 목회가 정말 쉽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준비가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떠나시면 안 됩니다. 부대 낀다. 그리고 딴 데로 가시면 안 돼요. 그분은 개척 연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주님이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라고 이제는 사랑할 때라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면 우리는요 점점 부대끼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요 서정현 목사는 태생적으로 부대끼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정말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DNA를 날 때부터 타고났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자취를 하고 17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30이 될 때까지 혼자 잤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웬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아내는 저와 안고 자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팔베개 하고 로맨스 있게 자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팔베개를 해주면 잠을 못 들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 한 몇 달을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있다가 아내가 잠이 들면 쓱 빼고 등을 돌려서 잤습니다, 제가. 근데 한날을 그거 하다 걸렸어요. 야, 좀 많이 곤란하더군요. 그런데요, 이게 아직도 저는 잘 안 됩니다. 예, 이게 그래서 지금 아내가 배려해서 이제 뭐 이렇게 팔베개 하다가도 이제 자요 하면 이렇게 자는 거예요. 예, 편하게 잡니다. 자, 쓸데없는 제 예민함이 아내에게 상처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유함으로 잘 잡니다. 예,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장점이 많습니다. 예민하니까 아내의 감정을 잘 캐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집안일을 도와줘야 된다. 오늘 청소 안 하면 큰일 난다. 막 이런 그 센스가 저는 있습니다. 어째 분위기가 싸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목사만큼요, 여러분 아세요? 목사만큼 사람과 부대끼는 직업이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목장 모임 같은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저도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목장 모임을 들여보니까 좋아지고, 무엇보다 내 주변에 내가 힘이 되고 또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우리 안현수 전도사님, 제 청년 때 친한 동생이었어요. 그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그때 거짓말을 못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서로 부대끼는 관계에서 서로 힘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듯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절대로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절대로 혼자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못 가요. 절대로 혼자서 갈 수 없는 제자의 길입니다. 함께 할 때에 주시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믿지만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만 가지지 말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에게 살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내일의 믿음이 보증이 안 되는 그런 시대예요. 다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내일의 믿음이 보증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예배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예배했는데 어느덧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는 서로 힘이 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두 사람이, 우리 12절까지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 걷게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혼자서 가려는가입니다. 이 뭡니까?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가야 하는가? 첫째로 10절에 누군가가 넘어지면 다른 누군가는 붙들어 주고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내 옆에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고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 예배 한번 드릴 의지가 없을 때 있잖아요. 오늘도 그 의지를 잃어버려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서 일으켜서 데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 동단 땅에 그런 이들이 많을 겁니다. 온 열방이 그런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11절에 함께하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안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안으면 근육이 결리고 추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서로 자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말고는 반드시 동성끼리만 서로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세요. 그때 내 안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서로에게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증거는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할 때에 그 사랑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타오르며 이 땅의 얼음장 같은 그런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12절에 함께하는 교회는요, 세상에 맞설 뿐만 아니라 절대로 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무조건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면 적의 능히 싸워볼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 함께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절대로 지지 않을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우리가 함께 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가면 반드시 패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였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인턴십을 하신 거예요. 훈련.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다른 말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혼자서는 너무 외로워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라오스 김동희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주님 안 계신가? 함께 안 하시는가? 아니요, 계세요. 그렇다면 굳이 왜 두세 사람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앞절의 기도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자, 20절, 그다음 19절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이들, 두세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 방에서 보드게임을 할 수 있고, 탁구를 칠 수 있어요. 2명에서는 단식을 치고 4명에서는 복식을 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나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게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있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목사님, 또 그 얘기십니까? 더 기도하라고. 저는요, 솔직히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40분 동안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유는 뭡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을 왜 자꾸 변질되고 있는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 빼놓고 다른 것들만 해놓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기도만큼은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마귀가 교회에서 다른 것들은 다 용인할 수 있어도 기도만큼은 두려운 거예요. 다른 거 다 해. 찬양도 하고 뭐 다 해. 연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즐겁게 다 해. 근데 기도만큼은 마귀는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고, 기도만 하면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엊그제 참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날 저는 예배 시간 30분을 남겨두고 저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구나 낙담해갖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설거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 했는데, 근데 저기서 우리 김세민 전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무슨 큰일이야,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이게 왜 큰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한 가정이 왔는데, 이분들이 아마 다음 주부터 올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침 기도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침 기도회 저 혼자 하고, 또 제가 그냥 졸리면 잡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오면 혼자 기도하면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이 아침 기도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제가 이제 화요일부터 이 아침 기도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화수목금 8시 반입니다. 우리 안현수 전도사님도 결단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교인이 알아야지 본인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설교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전사님이 설교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랑하는 집이다. 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서로 사랑해야만 싸늘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대표질 수 있으니까, 사랑해야만 연약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은요, 기도하는 삶이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3분짜리, 이게 재밌어요. 태국의, 우리 나라도 아니고 태국의 보험회사 광고인데, 우연히 제가 이 광고를 보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막 울었습니다. 어떤 영상일까 궁금하시죠? 이게 영상이 자막이 영어로 나오는데 뭐 해석하시고 안 하셔도 그냥 영상만 보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감동 있죠? 네. 지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Believe in good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자꾸 Believe in God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또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힘이 들지만 좀 부담도 되지만 한번 부대껴 보겠습니다. 절대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 마세요. 목장 모임을 꼭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때 주시는 위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아직도 경직되고 안 친하고 또 형식적인 말만 주고받고 그런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 지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정말 좋은 선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은요,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 하다가 제가 해보니까요, 사랑 없이 가르치면 다 튕겨져 나갑니다. 지금은요, 계속해서 그냥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언제? 그들의 마음이 연약할 때에,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같이 가서 그냥 함께 해주고 울어주고 그 시간이 쌓여지면요, 그때부터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시간들 없이 우리가 가르치면요,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상처가 아득하기 때문에. 다 고슴도치들이잖아요. 다 오면 찔리는데. 아마 우리 리더들은 좀 찔릴 겁니다. 상처가 나요. 왜? 우린 다 고슴도치들이니까. 고슴도치가 와서 들이박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할까? 목사님 리더들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목사도 위로해 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이 강건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함께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확신할 거예요. 와, 이제 해볼 만하다. 와, 이제는 좀 싸워볼 만하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될 거예요. 오늘 혹시나 이 인터넷에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는 가나안 성도님들 혹시 계시다면 한번 부대끼러 이 살아있는 교회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기 동탄 반송동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 자,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와서 보라.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구나 확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